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 잠언을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잠언 말씀이 매우 영적인 복음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매우 영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잠언을 영적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제 오늘 아까 간증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두 가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그래서 지혜 플러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신앙적으로 방해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매한 종교가 아닙니다. 서양에서 비교 종교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만큼 최고로 발전되어 있는 종교는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깊이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괜찮아요. 공부 많이 하고. 다만 목사님 좀 뭐가 잘못됐는데요. 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안 말한다는 거지. 제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강대상에서 허 목사가 설교하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뻥 하는 거예요. 뻥. 대부분의 경우가 폼 잡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많이 아는 분들은요, 예를 들면 아이잭 뉴턴이라는 훌륭한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제 후임자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모든 과학적인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유명한 조세푸스의 역사 속에 예수를 찾는 그런 자료가 되는 그 방대한 거를 영어로 옮기는 일을 평생 해서 그분이 옮겨놓은 조세푸스의 대작들이 오늘날까지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알려주고 있을 정도로 우리 한동대학교의 그 총장님도 제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특허만 2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특허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거, 왜냐하면 그 특허 때문에 생기는 이득은 이분에게 가니까 그분은 돈이나 이런 게 이미 세계적인 특허가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저하고 식사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제가요 과학을 저보고 안다고 그러죠? 사과를 들어보면 이 사과 껍질만큼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교만입니다. 이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이 게놈 프로젝트가 얼마나 뻥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10,00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짜 아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교만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합니다. 많이 할수록 경건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학문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까도 잠깐 여기 언급했어요. 이번에 큰 소득이 뭐냐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보통 지혜하면 머리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율동을 하나 했는데
오늘도 율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된 데를 짚으세요. 관계된 데를 자기 짚으세요. 야, 그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가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어디 짚어요? 지혜롭다로 머리 짚기 쉽죠. 근데 잠언에 의하면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다시 한번 율동하겠어요.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제는 마음 짚어야지. 지금도 머리 짚으면 어떡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근데 마음을 짚는 거예요. 마음을 짚는 거예요. 잠언에 지금까지 인간 세상 속에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표현법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번에 이제 그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보석을 하나 캐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제가 새벽에 어제도 설교했습니다만 이제 잠언을 가지고 축복할 때 보통 그래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법.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이제 축복을 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라고 축복 기도할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지혜롭지 않고는 세상에 누구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악하고 머리가 똑똑한 건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우려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지혜로우려면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계산이 빨라요.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를 돌봐요. 근데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걸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이 여기 그 잠언에서 가르친 게 오늘 22장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펴야 됩니다. 22장 4절.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재물. 잠언은요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집안의 온갖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비록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게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맞아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가난이 더 좋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비록 가난해도 부자가 교만한 것보다 가난한 자가 성실한 것이 좋다고 잠언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옳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아니 그냥 여러분이 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적으로 잠언을 잘 공부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요? 잠언에 의하면 예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들은요 세상 처세술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더 귀한 것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눈앞의 이득에 가리지 않고 길게 보느냐 하는 것들을 잠언은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정말 잘 공부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성공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요령을 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배척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하면 사람도 얻고 재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재물 가지고 어디 하냐? 너희가 이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뿐 아니라 구제하는 너에게도 유익을 준다. 잠언 말씀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 그의 손을 가난한 자들에게 펴며 내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집을 더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돌볼 줄 알면 그분이 승리를 하게 되는 생명을 얻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잠언을 잘 배우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요? Yes.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배우면 혹시 우리 집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할까요? Yes. 잠언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괜히 여러분 못 오신 분들 억울한 마음 들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안 오셔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 배울 때 빠지면 그만큼 늦어요. 너무나 귀한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이 보물을 적게 얻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트라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잠언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를 배웠냐면 잠언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나면서부터 있는 게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놀랍게도 잠언은 삶의 중간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받아라, seek, 추구하라, 아니면 gain, 가져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되면 너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지혜로울 거야 하면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쳐요. In the middle of our life, we can get it. 삶의 중간에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의미입니다. 지금 그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면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참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닌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사실 내일 죽어도 돼. 오늘 도를 깨달았으니까 많은 걸 이루었어요. 그걸 못하고 죽으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언제냐?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다. 이게 잠언이에요. 이게 잠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교회 10년이나 다녔는데 인격이 아직도 시기할 거 다 하고 남욕 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누가 좀 건드리면 화 다 내고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교회 다녔는데 벌써 지금 다닌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봉사를 안 하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얻어? 네 가지로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잠언에서 가르치는 데. 오케이. 잠언, 지혜로운 마음 가르쳐.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 How?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가 8장에 보니까 여기 안 보여줘도 돼. 거기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그럼 8장 10절, 11절을 봅시다. 8장 10절, 11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17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이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걸 받을 것이다.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나 이번 사업 잘, 그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얻으면 사실은요, 이 토론토에서 영앤 핀치나 영앤 스틸에 수백만 불짜리 빌딩을 얻는 것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 빌딩을 가지고도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내가 잘 되고요, 남편 부부 사이 좋고요,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넘칠 때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감사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목사이기 전에 지혜로운 마음 주옵소서. 두 번째로요, 잠언에서 가르치는 매우 독특한 은혜가 뭐냐면 지혜를 어디서 얻냐고요? 사람들을 떠나서가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요. 지혜는 광장에서, 성문에서 소리를 높여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 너희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빼내야 돼요. 하나가 뭐냐? 마음이 착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하는 건 악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그 사람이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는 거짓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지혜를 어디서 얻냐고요? 사람들과 부대껴가면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선생이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선생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격려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선생이지만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선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혜로운 은혜는 사람들을 떠나서 얻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가기보다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잠언의 가르침대로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교, 어디 사립학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서 부대껴가면서 자기들이 인생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만큼 유치한 게 없어요. 여기 현숙한 여인을 보면 외국에 가서 돈도 벌어와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돌봐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남편이 높임을 받으면서 파이널리 마지막에 남편이나 자녀들이 와서 그를 향하여 숙이며 그를 높이고 칭찬해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왜 내가 교회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부딪히면 그거는 나에게 부딪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딪히는 내가 문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봐도 저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인간을 좀 속히 처리해 주시라고 기도해 보라고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내가 없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더 문제 있다, 너를 없애는 게 교회 평화에 좋겠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부족을 못 보고 남을 원망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위에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렌들리 하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한 번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를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부대껴가며 지혜를 얻어라. 첫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사람들과 부대껴가며 지혜를 얻어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아라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중간중간에 잠언이 correc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고쳐라, 고쳐라, 교정해라. 그런데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거기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Fools, the fools despise 멸시하는 거. despise what? Wisdom and instruction. 여기서 instruction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혹시 회사에 취직하면요, 비록 내가 만약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취직하거나 뭐 샌드위치 샵에 취직하면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게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despise, 무시하지 말고 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는 인스트럭션이 없는 줄 아세요? 목회에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 인사할 때, 정책을 말할 때, 목회 말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그 장모님께서 저한테도 한 말씀 해주셨어요.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목사, 교인들 앞에서 함부로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소리 하지 마. 그거 처음에 들으면 교인들 좋아할 것 같지만 다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러다가도 자기 좋은 자리 있으면 가면 성도들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 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 속으로 나는 뼈를 묻으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내 열정을 방해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 말씀이 그 공허한 말을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명 한 명 성도를 사랑하면 돼. 그런가 하면 제가 목회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권사님이 오셔갖고 아유 목사님 계급장 하나 늘었네.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더 잘했다 칭찬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에게 주는 예를 들면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요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나하고 보는데 눈을 안 맞추고 다 늘 딴 거 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매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나오지만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안 해 아직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신기하잖아요. 구체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알죠.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러면서도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 가나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스파이즈 합니다. 그런 것은 저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요. 구체적인 가르침을 잘 따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에 너의 잘못된 부분을 correction 해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기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좋은 사람이 더 많네요. 맞아요. 평소에요 교인들한테 좀 당한 분들은 교인들 비호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커렉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교회 가면은요 그냥 예배는 되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네요. 목사님은 진짜 좋은 직업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그 돈을 받으니 세상에 저런 좋은 직업이 어딨냐 했는데 와보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커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지혜가 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가요. 이제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나라도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3장 20절인데 한번 봅시다. 13장 20절. 13장 20절에 찾았으면 13장 20절 찾았으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그 지혜를 배워요. 근데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아요. 그럼 누구하고 여러분 사귀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분들하고 사귀세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처신 하나가 얼마나 높은 고도의 지혜인지를 터득하세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 배우지 마세요.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분에 볼 때 누가 봐도 훌륭한 분하고 사귀세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오히려 나쁜 것만 늘어나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거 있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거 매우 프랙티컬합니다. 매우 프랙티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어딜 가도 참 훌륭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냐고 이런 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이 이런 그 지혜로운 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서 지혜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잠언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 자손들을 살린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며 더 나아가 자손들을 살려요. 그래서 children, 너의 후손들이 지혜자의 혜택을 본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혜택을 줄 만한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뭐가 더 좋다더라, 누가 뭐 준대더라, 그것 따라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누가 주는 좀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혜택을 입도록 제가 자문을 마치고 나도 자문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할까? 제가 만든 자문 하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신과 자식을 죽이는 일이다. 이건 제가 만든 가끔 보면요, 부모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걸 또 뭘 참 대단하다고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근데요, 그런 돈 가진 자식 치고 제대로 되는 자식 없어요. 결국 뭔지 아세요? 자기도 불의한 거 하느라고 병 걸리고 힘들어. 그리고 자식도 줘.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내 몸으로 남긴 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부모를 보고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 훌륭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훌륭하다고 자식들이 분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신과 자식을 동시에 망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잠은 마치고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없어.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건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뭘 기도해도 잠언을 공부하고 나니까 지혜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따뜻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긍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넓고 크게 하소서. 여러분, 주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 훌륭한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이요 모든 성안이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아빠, 엄마, 성인들이 되시기를